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서 이렇게 볼 때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이만큼이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또 인생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징계와 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는데 나는 그 유익함이 없다 생각하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문제를 갖다가 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 붙들려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순종하게 될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시각 도움이 뭐냐 할 때에 방향의 유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가 말합니다. 물가에 가지 마라, 불 곁에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물가에 갔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 곁에 갔다가 불에 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어떨까요?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스스로가 방향을 물이 있는 곳으로 불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이렇게 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봐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룻기에 룻을 보면 이렇게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이 됐죠. 그 방향이 이제 하나님 없는 방향, 교회가 없는 방향,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 수 없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을 거기서 이제 모압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됐을 때 이렇게 뭐랍니까? 그 고난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랬을 때에 방향만 수정이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방향은 바로 영적으로 잘 되는 방향, 교회가 있는 방향, 또 복음에 쓸모 있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렇게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됐을 때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싶을 때는 아예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고 또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원불교 신앙 가진다 그러죠. 원망, 불평, 또 교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의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방향을 제대로 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 목자가 이끌어가기 위하여 방향을 수정할 때 쓰는 게 뭐냐? 막대기와 또 이렇게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관찰의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갖다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삐져가지고 얼굴로 쳐다보질 않고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축복의 어떤 삶, 복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좀 들고 믿음의 연단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아이가 즉각적으로 지혜로운 아이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복되게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녀가 그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삐지고 또 이렇게 막 성질을 내고 또 그냥 어떤 애들은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떠냐? 한 번 삐치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갈수록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뭔가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즉각 빨리빨리 엎드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 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시집 가고 장가가고 나면 이렇게 야단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려는 그렇게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영적 성숙함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래 삐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삐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고난 앞에 이렇게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센스 있게 감각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결코 고집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즉각 엎드릴 수 있는 것, 즉각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할 게 뭘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 왔고 그랬을 때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 갖다가 다 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을 앉히시고 새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예비해 주셨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바로 교정시켜가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래 끌질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는데 이 즉각 반응함을 통해서 뭐냐? 나를 커렉션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커렉션하느냐 할 때에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을 불평하고 핑계하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자꾸 지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신앙이 어린 분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경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남의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뭐 남이 어떤 상경의 문제다, 어떤 배경의 문제다 하는데 그러나 성숙해졌을 때 어떻게 하냐?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 속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 예배 생활이 정말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를 못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쪽에서 그 문제를 조금 바꿔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냐, 남을 교정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교정시켜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뭐냐?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세상 격언이지만 성경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실패, 고난이 주는 실패 그 자체가 우리를 묶어버리거나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이 실패를 했느냐? 그러면 성공을 낳을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고난을 맞이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에 매여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어머니가 돼 가지고 더 좋은 회복과 축복이라는 열매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닥쳐왔다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해 가지고 자기를 교정시켜 가지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고난의 유익이 뭐냐? 온전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전함. 이것은 뭐냐 할 때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생각도 하게 되고 인생의 깊이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정답이 뭔지를 잘 이 땅에서 찾기가 어렵다. 나중에 이렇게 믿음 외에는 뭔 길이 있겠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도 닦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왜냐? 다 지나 보니까 사람이 뭘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힘 빠지고 머리 빠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참 인생이 짧구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답을 얻어가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깨닫고 아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반드시 들어갈 필수 재료가 뭐냐?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 시간이 갈수록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마침내 온전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죠. 네가 내게 총을 쏘느냐? 나는 대포를 쏠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조금 더 바뀌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시고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앞에서 피할 것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역에는 순금같이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금이나 정금이나 뭡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쏙 빠지고 온전함에 이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과연 우리가 이 온전함에 조금이라도 이룰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반드시 내게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고난의 유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인데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또 낭패함에 이끌려고 우리에게 아주 막 회초리를 들려고 하시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방향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관찰하심 앞에 적절하게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교정시켜 갑니다.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이를 믿으시고 고난 앞에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